사도신경 아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은 실과 연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료와 금요와 등 향유와 분향할 땅을 만들 상품과 호마노며 내복과 흉패와 물릴 보석이니라. 네가 그들 중에 거할 상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은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31장까지 이 본문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성막과 그 안에 필요한 도구의 모양 설명은 가장 먼저 필요한 재료를 모으려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25장부터 31장은 성전 건립을 위한 청사전을 제시하고 35장부터 40장에서 실제 성막 건축이 기록됩니다. 그 둘 사이에 32장부터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고 언약이 다시 갱신된 사건이 삽입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이 하나의 이야기로서는 성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의미지요. 이 성막의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19장에서 시작한 언약의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율법 선포, 언약 의식, 그리고 이어진 식사 다음에 성막 제정이 들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청사전을 주신 후에 언약 문서인 이 증거판이 완성됨으로써 언약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막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라, 바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를 건립하는 역할을 하며 또 예배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이 성막의 기능에서 잘 나타날 것입니다. 성막 제정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집니다. 산 꼭대기는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성막에 관한 지침을 받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단지 하나님만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의 모든 것이 성막으로 넘어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성막은 연속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의 명칭이 무엇이냐면 회막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어 줍니다. 대표적인 이 용어는 성막, 즉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또한 미시칸이나 쉐케나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 말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샤칸이라고 해서 거주하다에서 온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또 증거 장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회막으로 자주 불렸는데 모헤드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모이는 천막이라는 것이지요. 회집하는 천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집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명칭에서 성막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는 의미이며 둘째는 시내산 언약이 성막 안에 그대로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즐기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성막은 세 구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기구들을 보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는 등대와 떡상 그리고 향단이 있었습니다. 가로 놓인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법궤 그 이후 속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막과 그 기구에 대하여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25장부터 27장에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애국과 그 섬기는 규례를 28장에서 말씀하시고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30장에 가시면 성막에서 섬기는 방법, 즉 성막 예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장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과 그 예배에 대한 규례의 뒤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건네주십니다. 두 돌판은 언약 문서이므로 시내산 언약이 이로써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 문서인 돌판을 주시겠다며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이 40날, 40밤을 산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40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돌판은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그로써 언약은 종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2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막이지요. 이 구절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드러냅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섬김을 받으십니다. 백성은 이 성막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러한 성막의 기능들을 위해 성막 기구 하나하나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25장 2절에 보시면 이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앞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물을 바칠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예물이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예물의 종류는 먼저 귀금속인데 금, 은, 그리고 노 등이 속한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음 품목은 실과 가죽들입니다. 4절에서 보시면 실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이 언급됩니다. 이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이 있는 실은 이 비싼 염료로 물들인 실이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귀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부자가 아니고는 감히 이런 색깔의 실로 짠 옷을 입지 못했다고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배실이라는 말은 쉐쉬를 뜻하는데 이 말은 사실 세마포를 가리킵니다. 염소털은 염소의 털을 꼬아서 만든 검은 실로서 비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품목으로는 가죽과 나무인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입니다. 해달로 번역된 타시는 돌고래로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들은 장막의 덮개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각목의 슈타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아카시아로 번역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야생의 아카시아와는 다르고 시내반도, 그러니까 고대 중동지방이에요. 근동지방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건조한 땅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재질이 매우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덮개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의 품목은 기름과 향품들입니다. 등유는 불을 밝힐 기름입니다. 관유의 미시아는 기름 부음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임직을 위해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향품은 분향할 때에 태우는 향입니다. 그 다음 품목은 보석들인데 7절에 보시면 호마노는 제사장 어깨에 매는 보석이며 대제사장 흉패는 12보석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된 흉패의 보석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물품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성소는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성막을 말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할이라는 말은 샤칸이라고 해서 거주하다, 살다 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서 미시칸의 명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시칸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를 지시하는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브니트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조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이므로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구조대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이라는 곳은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은 성막이 인간의 지혜와 재능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일종의 복사본임을 암시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도면에 따라 건축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의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본체의 모양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성전이 깊은 연관성을 지녔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이러한 주장이 구약에서도 발견되는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백성이 건축할 성막을 성전의 원형인 성막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규격을 상세히 가르쳐 주신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이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지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막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복사본, 축소판임을 암시합니다. 성막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의 실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이곳을 하늘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간주했습니다. 성전이 하늘나라의 축소판이었기에 백성은 성막을 보면서 하늘의 실체를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실체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지요.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건물의 형태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으시고 성막의 기구와 모양을 알려주셔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제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은 무엇인지요? 여러분도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만들으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모양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성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연합했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주님의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버려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고 성전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한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